한 번의 기회에 설교를 하라고 한다면 무슨 설교를 할까?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이 설교를 나는 또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0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한 것이다.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합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저와 같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제목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 두 번째입니다. 이는 빼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 사실은 지난주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이것을 다 끝을 내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봐도 시간이 무리일 것 같아가지고 둘로 나눴습니다.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소아시아 튀르키예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그냥 쭉쭉쭉쭉쭉 읽어보면 그게 잘 눈에 안 띄는데요. 가만히 보면은요 대부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회당. 이 유럽으로 넘어가서는 회당이 없어가지고 회당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신전 앞에서도 하고 강가에서도 하고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만은 이 튀르키예 지금의 이쪽에서는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회당을 찾아갔다는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져서 흩어진 그런 백성들이 되어져서 흩어진 곳이 거의 그쪽 지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어도 10가정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당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곳으로 이제 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데 길거리를 다니면서 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고 특히 전통적인 율법학자이기도 하고 또 랍비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회당을 찾아갔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 번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소개되어졌는데 그 외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세 설교를 제가 선택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 설교입니다. 베드로 설교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5천 명이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어찌할꼬 해서 5천 명이 회개하고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 전향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설교 때마다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순교의 피가 흘렀습니다. 스데반이 여러 부형들이여 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아이고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욱 이를 물고 악물고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이 스데반을 향하여 던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의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설교의 결과는 두 가지로 다 나타납니다. 회개의 역사도 있었지만 또 시기하는 역사도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설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찔림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우리 집 형편을 잘 알아가지고 저렇게 강단에서 막 쏴대 이러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심령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이 객관적으로 선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주관적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려져서 여러분 심령을 흔들고 깨우고 새 힘을 얻게 하면 우리는 아멘 아멘 하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요. 목사님 짜려보지 말고 나 몰라요. 모르면서 그냥 하는 건데 괜히 막 짜려보면서 이러고 막 하얀 눈으로 막 이렇게 보지 마시고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설교의 결과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욱 악심을 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은혜의 심령이 아닙니다.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지고 소통하는 그 심령이 복된 심령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았는데요. 이게 바로 무언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서론적으로 얘기한 것이 지난주의 얘기예요. 서론적으로. 진짜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서론적으로 얘기한 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서론의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우리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쫙 한번 얘기하잖아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6절로 다 정리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이야기 중에서 두 가지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하나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가만히 한번 제 말씀을 듣고 가셔서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로 하여금 복되게 하겠고 너를 통해서 많은 이제 복을 받을 뿐 민족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뭐요? 자손을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에게 기업을 주겠다. 기업은 뭡니까? 땅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동안 정말로 그 민족이 200만 내지 250만 명이라고 되어지는 놀라운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자, 백성을 만들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끌어 가신 그분께서 40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어디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단 말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과 정복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정복하는 과정에서 7 족속을 다 물리치도록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450년이 걸렸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까지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 왕 사울왕이 있고 두 번째 왕 다윗왕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라고 하고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어떤 언약을 세우십니까? 내 다스림이 영원하리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것이 이 다윗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완성을 뜻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딱 앞에 먼저 구약을 통해서 이 유대 백성들은 구약에 대하여 능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얘기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이 뭡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이 어떤 뜻입니까?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영원한 통치자를 보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그를 통해 가지고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통치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얘기하고 있는 이 13장 22절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오실 분을 위해서 준비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또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먼저 이 세례 요한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마태복음 3장 1절서부터 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을 메뚜기와 석청이더라. 아멘. 마태복음 3장 1절서부터 4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세례 요한이 인기가 정말로 많았어요. 우리 세례 요한 하면 뭐 별건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이 내가 그가 아니라 내 뒤에 그분이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저 나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 한 10명 이렇게 됐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이 유대 백성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오신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인 줄 알았다고요. 왜? 그는 특별하게 이 유대 광야에서 살았고 뭐라 그럴까요? 왕국에서 산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특별히 그는 금욕주의자였습니다. 보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야인으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상해요. 자기는 금식을 안 해도 남이 금식을 하면 야, 저 사람 대단해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는 의롭게 살지 못해도 의롭게 산 사람에 대해서는 존경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이러한 금욕적 삶을 할 뿐만 아니라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갖고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니까 와, 저분이 오실 분인가 보다,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이 이 백성들을, 민중들을 향하여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본 말씀이 무엇이면 사도행전 1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 요한이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품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나를 그리스도로 여겼기 때문에 몹시 불편한 거예요. 지금 누가? 세례 요한이. 나는 그저 앞서서 그분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데 나를 자꾸 그러지 말라.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이 그분이 진짜인데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나 나는 작은 자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고난당하신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시편 22편 1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임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무엇이 여러분 생각납니까? 신약시대에?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시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분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데 그 고난의 결정이 뭡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철저히 고통당하시는 주님으로 오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운명, 다시 말해서 숨을 끊게 되어질 그때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위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과 똑같이 시편 31편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 있는 말씀들은 이 다윗이 정말로 아주 성령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이 시편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위탁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위탁합니다 라고 그가 운명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분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살리시는 일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이것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데 이 살리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이 소위 얘기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것과 스스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수동과 능동형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장적으로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지만 또 그분께서는 스스로도 살아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사도 지난주까지가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제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전제냐?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방점이 어디 있느냐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방점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도행전 13장 34절부터 37절 말씀에 그 방점이 있습니다. 34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요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바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 쭉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과의 그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하게 하시는 이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잘 들으세요.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썩게 되어졌어요. 죄로 인하여 무엇이 옵니까? 죽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죄가 없었으므로 모든 것들이 썩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생명,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썩지 아니하요. 그런데 왜 썩음을 당하게 됐습니까? 죄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무엇이요? 죄로 인하여 생명이 단절되어져 죽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뭡니까? 썩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그분을 믿음으로 썩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무엇이요? 죄사함을 받으라. 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를 그 십자가에 다 담당하시고 살아나심이 되었으니 그분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받으라요. 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사람을 힘입음으로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썩게 되어졌는데 죄가 없어지니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는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누구요?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봐요.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돼요? 의롭다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의롭다함을 입게 되어지니 이제는 썩지 아니할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믿으라. 지금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설교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도 하고 또 다윗을 통하여서 그 보좌가 영원할 것을 예언한 것과 같이 이 예언대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앞서서 세례 요한이 이분에 대하여 증명하였고 그런데 이분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썩을 것 같았지만 그분 스스로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너희가
이 사람을 믿음으로, 이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사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에서 죽었으므로 죽은 결과가 썩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영원한 생명을 덧입었으니, 그 이름을 힘입었으니 너희는 썩지 아니하는 자,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으로, 하나님의 그 세계로 우리를 불러들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의롭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통치.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감격적인지, 전통 유대인이나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이나 아니면 완전히 이방인으로서 바로 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이 모세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만 듣다가 바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가슴이 벅찬 거예요. 너무너무나도 가슴이 벅찬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끄트머리 보니까 이 바울에게, 그리고 바나바에게 다음 회당에, 또 다음 이 안식일에도 회당에 와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전해달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0절 보겠습니다.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41절은 뭐예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41절 읽겠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니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도무지 믿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썩음을 당하라. 도무지 믿지 못하는 이들, 그 이름을 힘입는 것에요 썩어질 것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옮긴다는 사실을 도무지 너희에게 전했음에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자들은 썩음을 당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설교의 말씀을 아멘 하고 믿고 또 듣고 싶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는 바로 너희가 썩음을 당할 때에서 썩지 아니함을 당할 때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그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너희도 그렇게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42절 보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43절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에서 설교하고는 있는 설교의 원형입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한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오고 그 후에 오실 그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 사람의 이름을 힘입어 썩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데서 썩지 아니하는 자가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어져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감격이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감격이 없지만 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회당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유앙겔리온, 복음의 복음. 벅찬 소리예요. 아, 저게 진리구나, 저게 벅찬 소리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 바로 우리가 썩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였는데 하나님에게 접붙임을 당함으로 그 아들의 이름으로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썩지 아니함을 당하는 존재로 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비시디아에 있는 막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음 회당의 모임을 할 때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가 또 그 얘기를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싶으니 다시 또 와달라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너희가 어떻게 해요?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썩지 아니함을 당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성도님들이 들어보지 못한 참 처음 듣는 설교를 좀 어떻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유혹에 빠져요. 왜냐하면 또 성도님들도 좀 새로운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설교자들도 이 성도님들이 듣기를 원하시는 이 새로운 말씀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아이디어를 내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 세상 시사적인 이야기도 좀 여기다 좀 넣고 뭐 이런 얘기도 넣고 저런 얘기도 줘서 좀 뭐 깔깔깔깔 웃고 막 이렇게 약간 재미있게 이렇게 참 하면은 저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해, 은혜 받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설교는 또 듣고 또 듣고 듣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새로운 얘기 자꾸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는 이 목사님들 설교를 자꾸 들어보세요. 한 1년쯤 들으면 이제는 아이고 저 양반 또 뭔 얘기 하려고 그래 다 알아 이렇게 돼요. 그런데요 30년이 듣던 40년이 듣던 50년을 듣던 간에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내 영혼이 기뻐 뛰고 새로워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자꾸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며 내 영혼을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제 목사님은 단 한 번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다음부터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기회에 설교를 하라고 한다면 무슨 설교를 할까?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이 설교를 나는 또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신과 같이 우리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를 사함받으면 그 결과로 나는 의롭다 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이 되어져서 오늘날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통참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귀한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십시오. 저 유럽에 가서는 아브라함 얘기 다윗의 얘기 안 해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으니까요. 잘 그 얘기해도 뭐 알아요? 다 이방인들이니까요. 이 방점을 지키고 있는 바로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주시는 이 귀하고 귀한 설교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설교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두어서 우리가 내 이웃에게, 내 친척에게,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실 적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지만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맛보게 됐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곧 뭐예요? 썩음을 뜻하는 거잖아요. 단절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졌다고. 왜?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입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통치받고 있음을,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음을 늘 간증하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맛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맛이야 라고 이렇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베드로가 전한 것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가 전한 이 설교의 내용도 이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어떻게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썩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썩지 아니함으로 변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이제 설교가들이 설교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설교들이 1000년, 2000년 지금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고, 이 말씀이 아멘 되어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도로 이끌림을 받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1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도시입니다. 여기서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진 것처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힘을 입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주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그 이름을 힘입어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